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페이지, 신약성경 386페이지 전후에 있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대단원의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그때 있을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때가 세상의 종말의 때임을 말합니다. 12절 하반절에서 13절에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이런 말들은 온 우주 만물이, 다시 말해 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종말의 때를 정하셨음을 베드로 사도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죄인들, 모든 악인들은 다 세상의 종말과 같이 하나님의 크신 진노 앞에서 다 진멸당하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모든 의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세상과 역사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미리 아는 자들로서 세상에 대한 헛된 소망과 마음을 품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쪽으로 어떤 상황들이 전개가 될 때면 우리는 반전이라고 하면서 놀라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결말을 알고 있다면 어떨까요? 전혀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 결말을 알고 보면
등장하는 상황이나 일들이 왜 있었는지 그 의미들을 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처음에 볼 때면 왜 이런 장면들이 있는 거지? 왜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지? 그 의미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결말로 나타날까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결말을 보고 본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여기선 이런 장면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리신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류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종결시키실지,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고 이루실지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유혹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다 결국은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어떤 물질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점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런 사실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종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이고 다 사라질 것들이라면 뭐하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오히려 더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또는 쾌락을 추구하는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그리고 마지막에 쓰일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 먹고 그렇게 더 많은 것들 하기 위해서 더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탐하여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고 어차피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이라던가 소요리 문답 1문에서 이렇게 묻고 답해요.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가 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즐거워함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헛됨을 알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님을 아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 유혹되거나 시험당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좋은 직장이나 학벌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위축되지도 않고요. 내가 목표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이뤘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 그냥 영광을 돌릴 제목이 될 뿐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바울 사도 경우에는 세상에 자랑만한 것들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귀하게 사용받은 일꾼입니다. 그건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지 않아요. 오히려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릴 뿐이에요. 세상의 헛됨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은 우리가 더 이상 불안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우리의 죄된 옛 본성은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끊임없는 질문과 의심을 갖게 해요. 그러나 다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때라도 결국 이 일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가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은 멸망으로 모든 의인들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무슨 일이 있든 우리가 실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불안하거나 의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다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속히 그 일들을 지체하지 마시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속히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우리는 소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실 이 세상의 종말과 또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마지막에 있을 일들 우리에게 먼저 알리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임을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 사도는 11절과 1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흔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결국 세상의 마지막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 힘써서 경건과 거룩의 삶,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는 경건과 거룩의 삶이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책임과 본분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행위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 그 사람이 이렇게 죽음으로써 책임을 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아브람은 지나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보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사실은 수도 없이 파괴가 됩니다. 죄인인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수도 없이 파괴가 되고 버려져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지만 늘 언제나 그 언약을 파괴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언약에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자체가 파괴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동시에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요구하시는 책임과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나 신명기나 민수기 같은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그냥 약속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치시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본분은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약속을 지키실 게 아니라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해야 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과 거룩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도 나도 그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과 본분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기쁨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하고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애쓰실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며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데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특별한 어떤 행동이나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 머물러 있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은 모든 믿는 자들의 삶과 믿음의 영원한 기초이자 반석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입기로 하나님께서 택정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빛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증거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임을 의미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빛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 밝히 알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우리는 참 진리와 그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빛이 진리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진리를 부인하고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였고요, 참된 진리로부터 더 멀어져 갔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진리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경건과 거룩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경건과 거룩은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경건과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특정한 행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선하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게 오늘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경건과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점과 흠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참된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사도를 통하여서 이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마땅히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일이었어요. 그들의 전해들은 진리와 그 복음과 말씀을 날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 모범적인 예가 사도행전 17장에 나타나는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거룩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 진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를 통하여서 증거된 이 진리, 이 복음을 계속해서 알아가기 위해서 살피고 배우고 아는 것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거기에 우리가 애를 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16
16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 이 진리를 오해하고 왜곡한 이들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일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방탕과 이 방종의 삶을 추구하는 거짓 선생들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이신칭이나 또는 율법으로부터의 어떤 자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거짓 선생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따르지 않아요. 진리라고는 말하는데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다라고 말하고 이게 진짜 믿음이고 복음이다라고는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진짜 복음, 진짜 진리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식한 자들. 그러니까 진리가 뭔지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굳세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 복음과 진리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이들이 참된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그 기초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니까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과 사도를 통하여서 밝히 드러난 그 진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임의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가르쳤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억지로 푸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하거나 뺄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야. 이게 진짜 진리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참 복음이야 라고 말해도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일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진리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도 성경 가지고 말해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해서 다 같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도들이 전한 그 진리 안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믿고 따를 때야 참된 진리이고 참된 믿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전한 것 말고는 진리가 없어요. 사도들이 전한 것 그들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를 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증거하신 것을 사도들 또한 그대로 받아서 증거한 거. 모든 믿음의 선진들, 모든 복음의 증인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 말고는 다른 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떠나서는 성경일 수 없고 진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리고 사도를 통하여서 증거되고 해석되고 적어야 되는 그 말씀들을 매일 날마다 살피고 알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안에, 그 기초 위에, 반석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돼 있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경건과 거룩의 삶은 기대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경건과 거룩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참된 진리와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일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다양한 믿음 매체를 통하여서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내용들이 홍수처럼 쏟아져요. 다 똑같이 성경을 들고 말해요. 이게 진리라고 저마다 말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진리에 너무 무관심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해요. 어차피 똑같이 성경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가 달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다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참된 복음과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내고 어떻게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는지 살펴서 우리도 한 믿음과 한 진리 안에 있기를 힘써야 해요.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이 있는 것이고, 강단 위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나 또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배워갈 때 여러분들 귀찮거나 어렵다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더 알기 위해서 힘을 내고 그렇게 참 진리 안에 거하여 경건과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참된 진리 안에 거하기 힘쓰고 진리를 따라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